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여 굴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안성 너 설레는 맘 가득고 나비 연속 그 은혜 보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군이 교동문 7번 시편 13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박흥용 장모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가난을 겪을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거이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나 저희들이 살아가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무의미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저희들에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늘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윤진 목사님 위임식을 은혜 안에서 모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인교회가 믿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수정 권사님, 도문순 권사님, 노실 권사님, 장인희 권사님, 이병석 집사님, 서용숙 집사님, 인고주 장로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완치가 되도록 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호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가이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리더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장케빈 형제와 김미희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믿만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일남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제는 사랑하지 못하였다. 믿음은 주를 사랑하자. 내 생명 나만저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목적 헌금으로, 여러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사랑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땅에서는 참된 평강을 찾을 수가 없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멈춘 것 같고 그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평강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주의 권능의 날개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약을 복용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인하여 지금 입원 중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는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건주 장로님 함께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7개월 만에 본 예배당에 찾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완전케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거동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예배당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위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드나드는 자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사온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190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네 사람에게 시작.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또한 생각을 하고 또 지낸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에는 특별히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 있는데요. 바로 고은, 시인 고은 씨가 작가인데요. 그 시를 보면요. 그 시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시를 우리가 볼 때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 반드시 제목이 있는데 그 고은 씨가 쓴 시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지만 그 짧은 그 내용을 읽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요. 많은 여운을 남기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는 시가 있었어요. PPT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한 번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한 번 읽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이 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시를 되새김질하고 좀만 좀 더 되새김질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를 왜 적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내가 이 노 때문에 내가 그곳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향을 이끄는 이 노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절망,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 실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다.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은 씨의 시를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 맞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자기 각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노를 젓고, 때로는 내 고집만을 가지고 노를 젓다가, 때로는 내가 고집하는 꿈만을 생각하고 노를 젓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좁은 물, 그죠? 우물난 개구리라는 말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물 안에서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오히려 노를 놓쳐버리니까 그 물 흐름에 따라 나를 맡겨버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넓은 바다를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보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도 때로는 내 생각도 한번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내가 고집했던 어떤 그런 주장들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어떤 그런 꿈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나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던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위에 우리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내려놓음의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고집할 때는 고안에서 맴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제목, 본문은 같은데 제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번째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바꿨거든요.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번 살펴보았지만, 오늘은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수 1인칭 우리라는 단어로 일부러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 나만의 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나가게 좀 강하게 고백하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강하게 크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뭐죠? 모-교-예-인 이라고 하는 꿈이 있죠. 모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라는 모교예인.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모교외인 그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 PPT를 보면요, 그 다음 거를 PPT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교예인, 모교 앞에는 빼고 뒤부터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 그냥 모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교회지만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라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만 인정받아도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하나님에게와,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그 모든 모교예인 앞에 그 중요한 형용사 옆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꿈만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002년도 우리 한국 월드컵 있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죠? 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그 2002년도에는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딱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 그때 있을 때는요, 정말 난리다. 그냥 길 지나가면서요, 대한민국 하잖아요, 길거리에서요.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 갑자기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랬어요. 그냥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그냥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제가 지금 꿈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꿈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꿈이 어쩔 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함이 어우러질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어찌 보면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5주 동안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쩌면 속으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따, 본문이 너무 5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겹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우리 심령에서 계속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계속 반복입니다. 말씀에 묵상한다 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읽고 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모교예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PPT를 보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교예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로 오늘 또 살펴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외에 또 감싸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요,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요, 많은 일을 해야 되며,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일을 해 나갈 때에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PPT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거 PPT 보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1번부터 하나씩 읽어갈까요? 시작. 경험 많은 자의 방법을 따른다. 2. 지혜로운 자의 방법을 따른다. 3. 내 방법을 무조건 따른다. 4. 하나됨으로 결정한다. 5. 에라 모르겠다. 5번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니까 5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답을 찾으셨나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마음 돼서 결정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경험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고 이미 그 전에 어떤 과거가 좋은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자의 방법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요, 어리석은 자보다 그래도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한 마음, 당회가 한 마음이 돼서 B를 정하고 재직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A를 정하고 공동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D를 정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방법만을 찾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꾸 방법만,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하자니까? 라고 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정하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라고 하는 이 46절과 47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맨 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모, 교, 예, 인, 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마음. 그런데 한 마음을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 순간마다 한 마음 되기를 힘써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매 순간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감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슬로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꿈이 저에게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요, 18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그 바로 잡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 17장 전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장이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쫙 구구절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지만 그 가운데 좀 더 강하게, 좀 더 반복되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PPT를 살펴보면요. PPT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다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전장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1절과 21절과 22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2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한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 우리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내용, 이것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결국 로마서 12장 5절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PPT에 보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근데 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한 몸 되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 쉽습니까? 한 몸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의 가정,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체,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구성원, 엄마, 아빠,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이죠. 근데 이 4명, 저희의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지금 뭐 출가한 딸이 있지만요. 4명인데 이 4명이 하나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4명 밖에 되지 않는데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디 가서 뭐 외식을 하자고 할 때에도, 그렇죠? 외식, 아주 좋은 취지에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외식 가자라고 하면 다 외식 가자라고 하면 한 마음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딱 차를 타고, 아니, 출발하기 전부터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마음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 먹고 싶은 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 아들은 피자 먹으러 가자, 우리 딸은 고기 먹으러 가자, 저희 아내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요, 이거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게 내려놓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아니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디 갔으니까 오늘은 다른 데 가자, 누가 원하는 데 가자 라고 해도요, 끝까지 바락바락 그냥 우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락바락 우기는지요.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 갔잖아, 네가 오늘은 우리 누나가 가고 싶은데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저는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야야야야 안 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미 그 안에는 많은 사람이 가로열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여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왜 흔한 말로 그런 말을 하죠? 남녀노소, 그죠? 그리고 빈부 귀천 이러면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이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귀한 자가 있고, 높은 자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도 있고, 또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장 작은 가정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각자 태어나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꼴랑 우리 가정도 안 되는데 4명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를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란이라고 볼 때 교회란 PPT를 보면요, 교회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반주하고, 내가 뒤에서 PPT 띄우고, 내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취미생활이 조금 다르고, 내가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다. 시작. 다른 사람. 인정하기 싫은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따라하자. 다르구나. 시작. 다르구나. 여러분, 단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른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 비록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죠?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모여서 뭐 교제하고, 아무리 뭐 이곳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없어요.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결국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는 이곳에 있고 여러분은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건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오른팔 엄청 아프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못 움직여요. 그 축도할 때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야? 축도할 때 일반적으로 두 손 들고 축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꼭 한 손 들고 하네. 아니, 자기가 뭐 한 손으로 하면 더 영역이 있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팔 수술 받아서 제가 아직 못 올리거든요. 보시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수술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수술하고도 지금도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해서 그때 이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잘라버릴까요? 안 잘라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 협동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많죠. 힘들죠.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 모였다. 쉽지 않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겨자씨 전도회에서 제가 단톡에도 사진을 올렸지만요, 겨자씨 전도회에서 저희 강회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 또 다행히 못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모였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귀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티타임을 가지면서 또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요. 그 시간이 저희가 이제 6시 반 정도에 모였는데 어느덧 식사하고 나서 대화하고 나니까요, 벌써 9시 반이 훌쩍 넘은 거예요.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느끼는데 뭘 느끼겠냐면, 우리가 대화가 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가 되네. 쉽게 말하면 겨자씨 전도의 그 나이와 우리 당회원들의 그 나이를 사이를 생각해보면 몇 살 차이가 나요? 많게는 3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0살 넘은, 그죠? 30살 차이가 나는, 즉 아버지 뻘 아니에요. 아버지 뻘 그잖아요. 아버지 뻘. 저는 찌오 삼촌 뻘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더 신기한 건 뭐였냐면요, 박장대소를 한다는 거예요. 박장대소. 여러분 잘 아시죠? 웃는데도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를 내서 그냥 다, 근데 전부 다 막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데 느끼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친구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친구 만난 느낌. 친구 만난 느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건 아마 저만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호빈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그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호빈 집사님하고 그 세뇨라인 이지혜 집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참 수고 많았다, 고맙다, 우리 전도회 결례 전도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됐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30살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한번 깨달았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는 느껴지겠지만요, 정말 그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요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15장 1절 말씀, 그 다음 그 PPT를 보면요,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 지칭할까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 동역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강하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예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큰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와 적은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이 큰 자, 나는 강한 자, 나는 믿음의 그릇이 큰 자라고 할 때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를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집사는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왜 저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아직도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이 커서 나름대로 예배 생활이라든가 헌금 생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이라든가 섬김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와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큽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로마서 15장 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보아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돌보아주어라.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약하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가 계시면 여러분 막 뭐라 그러면 튕겨져 나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 큰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푸시라거나 막 함부로 하게 되면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툭 하고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서울 종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교회도 역시 종암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릴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렇게 종암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그때는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요,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새해가 되면 반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편성이 됐어요. 3학년 때 새해 첫날 첫 주일 이제 우리 반이 이제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탁 스쳐가면서 제 마음에 확 어떤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해보지 않았고, 근데 그걸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집에서조차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던 녀석이 여러분 대표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냐면요, 무서운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할 수 있잖아요. 다 대표기도 그럼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래서 은혜롭게 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이 큰 학생도 있었겠지만, 저같이 믿음이 적은 학생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깊은 감동을 떨쳐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혜죠. 아르헨티나 온 게 저는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오지 않았다면요, 제가 교회를 안 갔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또 얼마나 제가 또 악착 같은지요.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전교 1등이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저였어요. 공부를 1등 말고요. 학교에 제일 일찍 도착하는 놈. 여러분, 학교에 일찍 제일 도착하는 놈이 뭔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 말이.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 조금씩 가랑 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믿음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르헨티나 교회 다닐 때도요. 근데 조금씩 예배드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조금씩 또 맡겨진 바 그걸 조금씩 봉사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단계 속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만약에 믿음이 혹시 적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민 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내민 그 손을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내가 비록 믿음이 적지만 저 믿음이 큰 사람이 손을 내미니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사실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움직여지고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인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같은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 위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위임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눈이 더 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지켜보겠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새로 구임하셔가지고 이제 위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여러분 지켜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당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우권과 포호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사정상 받지 못하신 분들, 이제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또 신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요, 우리 당회, 우리 첫 당회죠. 이제 첫 당회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는 분 계십니다. 그 다음 거 PPT 띄워주시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시면 우리 박병복 집사님하고 김경련 집사님, 우리 두 분 생일인데요. 지금도 공교롭게도 김경련 집사님은 요즘 안 나오시고 계시지만 박 집사님 못 나오시는 우리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임건주 우리 장로님이시죠. 우리 저쪽에 우리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2년 7개월 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장로님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쉬운 발걸음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거동하기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아름다운 좋은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인희 권사님도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 장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정희 권사님 어저께 우리 금요일날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도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죠. 여러분 그 외에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수정 권사님 또 항암치료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도 잘 받아서 또 회복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동은순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해서 지금 입원 중에 4일차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아직은 오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또 빠른 퇴원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주고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건주 장로님 머리 위에와 또한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집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